오늘은 제4강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안수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제가 4장 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안수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온 인류에게 제일 먼저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해, 쉬워. 그 무엇보다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일입니다. 처음 시간부터 잘 맞췄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러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만리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없고 오직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셨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면은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 주시려 함이니라. 이것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전해졌고 그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인 죄인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 그러나 그 빚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다는 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랑을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헤매는 또 다른 죄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써 우리가 받은 그 값없는 사랑을 고스란히 전하는 것 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잘 아시죠? 우리가 거듭난 것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우리의 영적인 성장 또한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또 마귀를 대적하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으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성도는 전도자의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안수하라. 첫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을 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전도자란 말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의미로 성경 전체에서 오직 신약 성경에서만 3번이 등장합니다. 전도자. 그 첫 번째가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언급된 전도자 빌립.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립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7명의 집사 중 한 사람으로서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빌립이. 그래서 사도행전 8장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거듭난 이후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선택된 그리스도로서 온갖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한 사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서신에서 당부한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전도자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안수하라.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이죠. 여러분 바울의 서신이 몇 권이 있는 줄 아십니까? 바울의 서신이 외우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렸는데 13권. 일반 서신 6권, 목회 서신 4권, 옥중 서신 3권. 간단하게 외우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 적으세요. 칼 대고 노마로 가서 고래 빌빌하기에 DDD를 쳤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내가 해석할게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그 다음에 고래 빌빌. 이거는 옥중 세신인데요. 옥중 세신.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마지막에 DDD는 뭐냐면은 뭡니까? 디모데 전서, 디도서,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가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10년 전에 외웠어요. 언제죠? 성경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칼 대고 노마로 가서 고래 빌빌하기에 DDD를 쳤다. 이렇게 외워놓으면은 생각하면 여러분이 외울 수 있어요. 13권이죠? 히브리서까지 하면은 14권입니다. 히브리서도 바울이 기록됐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언급된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 지역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에 따른 각자의 부르심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좀 구절이 길어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 들으시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달라는 기도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구절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곧 혼을 이겨오는 구령은 누구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제한된 은사가 아니에요. 목사도 전도자의 일을 해야 하지만 전도자의 일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부여된 은사이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에게나 주어진 당연한 책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가 화가 있으리라. 이게 바울의 간증이에요. 여러분들의 간증도 돼야 돼요. 자, 두 번째 구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직무라는 것입니다. 직무. 자, 관련 구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 구절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이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며 이 복음은 내게 맡겨진 것이라. 나는 내게 능력 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한 번 읽으면 다 외운다는데 저는 몇 번 읽어도 잘 못 외우겠어요. 또 잊어버리고 외워도. 이 말씀도 외워두면 상당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 성경은 첫째 섬김, 그 다음에 봉사, 수고, 그 다음에 직분, 사역, 이 사역 등의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으며 먼저 구약의 이스라엘 제사장은 성소에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민수기 4장 47절에 나오죠. 그 이후 신약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도들 몇 명이죠? 12명, 12사도들에게 사역을 맡기셨고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7절에 나오죠. 특히 말씀의 사역에 전념하게 하셨습니다. 스테판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바울을 부르셔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됐지만은 누가가 기록을 했지만은 누구의 간증입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권, 히브리서까지 14권에 쓴 그것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의사 누가입니다. 사도 바울하고 끝까지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적어놓은 성경 구절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간증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신실하게 사역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또한 그 일을 수행하게 했고 또 나아가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명령을 통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한테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주신 이러한 직분은 오늘날 거듭난 우리에게도 주시어 선한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졌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에 직무를 주신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이 안 되면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직분은 또한 화해의 직분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구령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이며 우리 사도 12사도들 중에 고기를 잡는 어부가 있었죠. 그와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하나님의 또 종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지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오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전파하도록. 그러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화해의 직분을 맡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여러분들 외무부 장관이 대통령 측면을 가지고 애국에 가지고 대사로, 그와 똑같아.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막강한 대사예요. 희지부지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전하는, 뭐라겠어요? 신실한 증인으로서 임무를 다해야 됩니다. 대사로서의 신실한 증인으로. 자, 그러면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과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길지만은 다 머리에 들어오지요. 예, 화해 직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 이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직무이며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도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이 또 있겠죠. 전도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갖추어야 될 요건을 제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2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작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성도가 됨으로써 그분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뜻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마귀의 진영에 속하게 되는데, 마귀에. 그래서 이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고 그 이후 그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든지 마귀의 진영에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마귀의 진영에 있다가 구원받으면 어디로 진영으로 옮겨져요? 하나님의 진영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맞죠? 마귀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자마자 바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진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영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출생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야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 구령자의 복음 전파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잃어버린 혼들을 하나님의 진영으로 이겨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며, 이것을 구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임무를 누구한테 맡겼다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을 수 있듯이 오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의 자식으로밖에 할 수 없지만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그리스도인을 하면은
누구나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는 구령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리 설교와 구령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의무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 그런데 오늘날 종교인들은 이것을 하지 않아요. 잘못됐다고. 근데 천만에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밖에 가서 교회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거리에 나가서 거리 설교를 하고 구원받으라고 전도지 나눠주고 구령을 하고 영접 기도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구령한다면 참으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파의 대상은 남녀노소 쥐 고하를 불문하는 모든 부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혼을 이겨오려면은 현명해야 된다고 합니다. 현명. 자, 잠언 11장 30절에 보면은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령이란 마귀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진영으로 혼을 이겨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교회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사가 달린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이며 마귀는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스겔 28장 3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할 어떤 능력과 지혜는 이 땅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분께서 친히 사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 가진 어떠한 칼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시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칼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겨와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들을 다루는 데 필요한 모든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유일한 수단이며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유일한 도구이며 죄에 대해 찔림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며 거듭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도구를 신뢰하는 복음 전도자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을 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거나 성경 지식으로 논쟁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주이신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인 것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길이 간직하고 보시면은
오늘 제가 공부한 내용을 생각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세 번째. 혼에 대한 연민과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에 대한 연민과 열정. 자,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간곤하시느니라. 이 말씀도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다 외우고 싶어요. 이 말씀 또 외워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복음 전파자의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사랑이며 혼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을 구령하는데 지칠 줄 모르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도 나가서 구령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혼도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그들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지는 끔찍한 운명에서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혼도를 참으로 사랑한다면 마치 자석처럼, 자석 탁 되면 따라오죠. 자석처럼 죄인들의 혼들이 그 사랑에 끌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돼요.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 자석을 딱 대면은 끌려올 수 있게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 사랑에 이끌린 많은 죄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분께서 사랑하신 혼들도 사랑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간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혼들에 대한 사랑도 적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들 중에서 우두머리라고 시인했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했고 또 다른 죄인들에 대한 사랑도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령의 진정한 동기는 의무감이 아니에요. 의무감이 아니고 강권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갖추어야 할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령자의 거룩한 삶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담을 하나 할게요.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전에 다니던 어떤 대학교 교수인데 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룩에 졌는데 뭘 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야 이렇게 한참 설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가 차지요. 성경을 몰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었지만은. 그래서 세상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외적인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내적인 삶까지도 깨끗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 있는 데서는 신실한 성도처럼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녹음이 되죠. 똑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면은 너 이렇게 했지?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딱 틀어요. 틀어보면은 자기가 한 얘기가 딱 나와요. 예? 오리발 내밀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 필요 없다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얼씨구 좋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니까 저거 잘못된 생각이다. 잘못되게 설교하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허다했어요. 전에. 그러나 한글 김제비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사실. 그러므로 고령자는 은밀하게 죄를 짓거나 생활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알려진 죄들 가운데 거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죄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나누고 가로막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이에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고 위기의 때에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 많이 져놓고 이급하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예?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응답해 주시겠어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령자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으로 또한 성령님께 순종함으로써 변화가 되고 성별된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잘 예비되어 있는 그릇을 쓰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씻지도 않고 더러운 그릇에다 담아주면 그거 먹습니까? 안 먹어요.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릇에 담아주어야 먹음직하다 해서 먹는 거랑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잘 예비되어 있는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을 일을 예비되었느니라. 맞죠? 설명한 것이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준비된 그릇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증인으로서 능력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실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예. 이렇듯 예나 지금이나 성공적으로 혼을 이겨오는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이는 거듭나지 않는 죄인들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불순종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이겨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한 기타 사항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항상.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나와 있죠. 두 번째, 어디서나 꾸준히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알 수 있으며, 세 번째, 주저함 없이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있고요. 네 번째, 성경대로 진리의 말씀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있고요. 다섯 번째, 비방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나와 있고요. 여섯 번째,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면은 누구에게나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누구를 막론하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 혼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므로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